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중에서도 출애굽 모티프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사상의 기초이고 내용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에 이를 확인하는 일은 요한계시록의 이해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왜 이렇게 먼저 출애굽을 얘기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 가운데 출애굽 관점으로 보는 견해들이 비교적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잘 새겨놓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땅의 장면이고 4장과 5장은 하늘의 장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2, 3장에 나오는 땅의 교회들에게는 선악이 공존하고 문제와 고통이 공존하며 땅에는 사탄의 지휘본부와 사탄의 회당까지 있는 곳이라고 말해줍니다. 그에 비하여 4장과 5장은 하늘 궁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교회들에 보면은 로마의 압제와 박해 아래에 있는 답답한 현실이어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런 요한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이리 올라오라고 하셔서 우주의 지휘 사령부에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알려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하늘과 땅, 하늘은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고 땅은 천하고 오염된 곳이고 이렇게 하늘과 땅의 어떤 이원론적 세계관이 들어가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고 이렇게 4장과 5장, 2장과 3장을 그런 식으로 대조해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제까지 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로마의 권세 아래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제사장인 교회는 오히려 땅의 임금들로부터 박해를 받아 아주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로부터 압제와 박해 아래에 있는 상황을 가리켜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묵시적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 그러면 우리가 요한묵시록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죠. 계시록이란 말 대신에. 그런데 이 묵시론 상황을 우리가 항상 잘 이해하는 가장 좋은 예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었을 때 그것도 뭐냐면 묵시적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나라로부터 우리나라가 압제와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묵시적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과 땅을 서로 대조시켜서 이원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박해 아래에 있는 묵시적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는 이렇게 구약 배경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다니엘서 7장과 에스겔서 1장과 2장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이 4장과 5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해 볼 점이라고 그래서 필수 요건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구약 가운데서도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 하에 있었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니까 역시 이 다니엘서와 에스겔도 묵시적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도 그런 묵시적 상황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에스겔서는 대표적으로 구약의 묵시서이고 또한 요한계시록은 마찬가지로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묵시서라고 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구약적 배경, 특히 4장과 5장의 구약적 배경을 이렇게 다니엘서 7장과 에스겔 1장, 2장 이것을 배경으로 가져와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1장부터 3장은 에스겔을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르신 장면을 보면은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사로잡혀 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발 강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발 강가는 바벨론 땅에 있는 것이죠. 바벨론 땅에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에게 보였다. 이렇게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라고 권능을 주시며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 에스겔서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역시 이 에스겔서가 전체적으로 묵시적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고 또한 다니엘서 7장과 1절을 보더라도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니엘도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고
이 다니엘서의 이 7장의 배경도 역시 묵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영향을 준 대표적 구약 본문이라고 이 의견은 구약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거의 모든 요한계시록 주석에서는 일치하는 그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특히나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1장과 2장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바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생물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고 그리고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또한 보좌의 한 사람의 형상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라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 4장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과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 1장과 2장을 4장과 5장의 배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7장에서 네 짐승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흉폭한 큰 짐승 네 짐승이 보인 후에 옛적부터 계신 왕자의 거기 계신 이에게 인자 같은 이가 나아가서 그 나라와 권세를 받는 그런 내용이 이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은 특별히 하늘 성전에 있는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되어 있고 5장은 요한계시록 5장은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와 두루마리와 7인을 떼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는 내용이 5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은 다니엘서 7장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4장과 5장을 다니엘서 7장과 연계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이것을 면밀히 따져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은 에스겔서 1, 2장과 좀 비슷한 점이 많고 요한계시록 5장은 다니엘서 7장과 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4장과 5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에스겔서보다는 다니엘서 7장의 배경이 더 크다, 더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고 이제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면은 4장과 5장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타난 말씀들과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한 16가지나 14가지 정도로 이런 것들이 서로 맞는다,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쭉 일치하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서 7장과 매우 연관이 깊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구약 배경으로 보는 것이 참 반갑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요한계시록에 출애굽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영향이 출애굽기 모티프가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렇게 군데군데 나타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4장과 5장이 출애굽기의 배경하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출애굽기의 배경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창조 신학도 있지만 출애굽 신학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출애굽 신학이 나타나는 내용들을 성경별로 쭉 찾아내고 그 다음에 복음서에 출애굽 신학이 반영된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 출애굽 신학이 나타난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 같은 경우에도 쭉 나타나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 이 출애굽 신학이 나타나 있다라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쓴 논문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출애굽기 하에 있다는 얘기는 별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처음 강론하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모세도 애굽에서 자기 동포와 싸우다가 자기 동포를 위하여 싸우다가 결국은 저 미디안 광야로 망명 나가 있잖아요. 쫓겨나가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인 것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사도 요한도 반모섭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 서로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상황과 또한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 망명가 있고 이것도 유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쫓겨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가운데 출애굽기 3장에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 부르신 상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압제와 박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그를 지명하여 보내시는 장면이 바로 이 시내산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아시아의 7교회가 로마의 그 제국의 핍박 아래에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4장과 5장은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궁전에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올라와라.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신 장면과 거의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만 묵시적 상황이 아니라 출애굽기도 실상은 애굽의 박해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가 있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출애굽기도 묵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을 아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해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4장과 5장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본론의 서두라고 할 수 있는 4, 5장에 대한 개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6장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여기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그런 내용을 총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묵시적 상황이 서로 같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 있을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미래에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로서 독립과 자유를 구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식민지 상황 하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최고의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이라는 확실한 기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것이 10년 전이거든 아니면 15년 전이든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 백성들은 뭐예요? 그런 해방의 날을, 자유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어두움의 시절을 견뎌내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희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묵시적 상황에서는 항상 무엇을 예고하고 있냐면 이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 아래에 있는 상황을 벗어나는 것, 거기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 압제와 박해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있게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묵시서가 갖는 공통적인 내용들이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할 때 그냥 개개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개개인이 막 그 독립투쟁을 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지휘하는 본부가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상해에 있었던 임시정부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본과 대항해서 싸우는 전체적인 그 전쟁에 있어서의 지휘소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독립 자금을 우리가 거기서 후원받기도 하고, 또한 독립투사들을 발굴해서 일본과 싸우는 어떤 싸움에 대해, 전투에 대해서 지휘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해 임시정부의 역할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4장과 5장은 하늘의 성전의 문을 열어 보이시고 하늘 궁전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인을 떼시는 이기에 합당하신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를 물려받아서 그가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말을 하므로, 이제 6장 이후에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하여 집행하는 지휘소 역할을 하고 그가 주권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통치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4장과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하늘 보좌에서 그 다스리고 지휘하며 명령하는, 그리고 앞날에 일어날 미래의 어떤 희망, 그런 영광의 날들을 여기서 예고해주고 약속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4장과 5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착착 진행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6장 이하로부터 기술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아시아 7교회가 로마의 박해 상황하에 있고, 이 박해하에 있는 교회에게 요한을 통해서 하늘 지휘소를 열어 보이시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박해와 압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이런 사단에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는 그 영광의 잔치에, 그 성에 들어가도록 해라라고 격려하고 힘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스토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뭐냐 하면, 이렇게 앞으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최고 지휘소가 무엇이냐, 이제 4장과 5장에 나타난 하늘 궁전에서 이것을 지휘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총사령관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7교회에게 전투명령서를 각각 전달하도록 했잖아요. 그런 총사령관의 모습이 이제 어디서 실질적으로 이 박해 상황에 있는 교회에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은 총지휘한다는 하늘 궁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4장과 5장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은, 이 4장과 5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하늘 성전 환상을 기록하고, 그 이후로 6장으로부터 16장은 그 하늘 성전 환상에 근거하여 심판과 구속의 드라마를 전개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이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에 어떻게 선제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장 이하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안 맞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1장과 끝에서 동시에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과 끝에서 수미 쌍관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체는 무슨 의미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뭐냐 하면 4장에는 하늘의 보좌를 열어 보이시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4장에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에 이 경배하는 것이 나오고 5장에는 또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이분에게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경배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어질 때에 바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6장 이하에 뭐가 나오냐면 7 인을 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 놓고 이 합당하신 분이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죠? 우리가 편지 봉투 같은 것이 있으면은 편지 봉투 이게 접합 부분에다 도장을 딱 찍어 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아무도 누구의 승인 없이는 함부로 그 봉투를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건 도장으로 딱 찍어가지고 봉함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도장을 찍은 부분을 열어볼 수 있는 자격자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특별히. 그런 것들을 지금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에 대해서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4장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분께서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은 5장에 나오는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랬으니까 이분이 그것을 실행하고 집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무언가 봉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떼어서 그것을 그 안에 편지 봉투를 열어보면 거기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언장은 죽기 전에 작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유언장은 언제 띄워봐야 됩니까? 죽은 후에 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때 열어보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을 떼는 것으로 보게 되면 유언장 안에는 이제 이 재산은 이런저런 재산들은 누구누구에게 얼만큼 주어라는 그런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유언장의 내용들을 열어서 이제 보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지금 뭐냐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에 대해서 무엇으로 말하냐면 7인을 떼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본론의 내용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일을 마치면은 여기 아래 일어난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걸들이 다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일어나며 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영광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7장의 성취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 13절로부터 14절에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가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의 옛적부터 계신 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인자 같은 이가 나아가니까 그에게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물려준 나라는 뭐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권세 있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서 7장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다니엘서 7장의 내용처럼 4장에 하늘의 보좌가 있고 거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5장에서는 그에게 나아가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와 이를 뗄 수 있는 그런 그 권세를 받거든요. 물려받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서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그러면 다니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짐승을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 네 짐승의 나라가 올 것이에요. 미래에. 그래서 이 네 왕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 네 왕들을 정복하고 이 네 왕들을 무찌르고 이제 인자 같은 이의 나라가 영원한 권세의 나라로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말을 하면서도 마지막에 다니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이다. 이것은 끝날에 관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글을 봉함하라. 이것을 봉투를 닫아놓으라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 봉함된 것이 언제 가서 열리냐면 마지막 때 가면 열릴 것이에요. 마치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죽으면 유언장이 열리듯이 이제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앞으로 큰 짐승, 네 짐승의 나라가 올 것인데 그 나라들을 쳐부수고 인자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권세의 나라,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그렇게 예언했고 그것은 글에다 봉함해서 넣어두은 것인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을 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니엘의 시점에서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 있을 때에는 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봉함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면 인을 떼시는 일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그것이 내일이나 모레 아주 급하게 속히 온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뭐냐 하면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일어나신 인자 같은 이 씨가 죽은 자 가운데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다니엘서로 보면 마지막 때에 멀리 후에 일어날 일들이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인을 떼는 것이 되었으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 또 왕권을 물려받았고 그가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는 뭐예요? 이에게 합당한 자격이 주어진 것은 뭐냐 하면 인을 떼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틀 후에 3일 후에 한 달 후에 2달 후에 예수의 재림이 임한다라는 의미로 반드시 속하게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뭐예요? 이제 곧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유언장을 열어보듯이 열어보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전체적인 일들이.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4장에 와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가 지금 로마의 압제 상황에 있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은 또 무엇입니까? 이 압제에서 벗어날 자유와 독립을 구가하는 미래와 희망을 말해야 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열어 보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전혀 다른 말 같아도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박해 상황에 있는 아시아 7교회에게 하늘 궁전의 영광을 보이시고 거기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휘하고 이것을 어떻게 완성하신가를 열어 보이시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그 다음에 마땅히 이것도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을 하는 그런 강조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장과 5장에는 경배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장과 5장을 예배를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배라고 보기에는 초대교회가 4장과 5장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고 보기에는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것은 사변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을 우리 신약교회의 예배의 모습으로 가져와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럴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는 지금은 이제 수능이라고 부르지만은 저희 때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예비고사가 있었고 본고사가 있었어요. 예비고사는 전체가 동시에 치르는 것이고 본고사는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에 가서 대학이 내는 시험을 치르는 그런 대학 입시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예비고사 성적이나 아니면 본고사 성적,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제도가 되어 있었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잠깐 했었냐면,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예비고사와 본고사의 시험 문제를 미래로 날아가서 먼저 정답을 보고 와서 내가 시험을 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대학 입시 상황도 어떻게 보면 압제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묵시적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미래를 가서 이 시험 답안을 먼저 보고 와서 시험을 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쁘할까, 그런 아주 엉뚱한 망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미래가 어떤 때인 것을 알 수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군대 갈 때는 33개월 군 복무 생활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복무단축을 받아가지고 이래저래 한 25개월 만에 제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대 날짜가 가까워 오게 되면 국방부에서 전역 명령서가 떨어져요. 그러면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제 부대에서 제대한다, 군에서 제대한다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나는 아직 군대에 있잖아요. 군대에 있는데 내 미래가 확정됐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군에 있을 때 그 명령서가 제일 즐겁고 행복한 명령서예요. 들어가면서부터, 훈련소 들어가면서 모든 상관들의 명령은 다 듣기 싫은 것이었는데, 국방부에서 너 전역할 날짜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미래의 확정서는 정말 기쁘고 좋은 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 분명히 나는 군대에 있어서 군대 사회라고 하는 거기서 압제 상황에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마음대로 민간인으로서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뭐냐면 작업이나 훈련에 동원되어 가지고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려가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노예처럼. 그런 상황인데 어떤 것이 벌어지냐면, 전역 명령이 떨어졌다는 그 순간부터 그런 모든 어려움과 작업과 훈련이 계속돼도요, 그래서 상관들이 나를 막 갈군다 그러죠. 갈궈도 하나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고통이라고 여겨지질 않아. 왜냐하면 나는 앞으로 제대할 거야, 나는 전역 날짜가 확정됐어 라고 하는 미래의 일들이 나로 하여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하냐면, 현재는 똑같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기쁨으로 이기고, 또한 즐거움으로 승리하고, 괜히 이 입에 이렇게 쫙
올라가듯이 이렇게 즐거움으로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업과 훈련이 계속되고 상관이 갈구는 상황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어떤 것이 벌어지냐면 미래가 확정됐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보장 때문에 나는 현재를 확실하고 재미있고 기쁘게 이겨가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이 하늘 보좌를 열어 보이시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이것을 듣고 아는 아시아 7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로마의 압제와 박해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4장과 5장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4장과 5장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뭐냐 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어떻게 하면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항상 예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사야를 보듯이 이사야서 45장 21절만 보더라도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뭐냐 하면 옛적부터 알려왔던 거예요.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알려왔던 분이에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온다라고 하면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의 꾀로 탈취해버렸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저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는 그 중에 베델이라는 장소에 가서 돌베개라고 누웠다가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고, 그쵸? 거기 하늘에서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거든요, 꿈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늘 성전이 열린 거잖아요. 거기가 뭐냐면 베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타나서도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지키고 함께해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지금 베델에서 꿈을 꾸고 잠자고 있었던 야곱에게 미래의 일을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창세기에서는 뭐냐 하면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돌아왔거든요. 또 하나, 이 출애굽기에서도 애굽의 박해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애굽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모세를 보내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제 이루시려고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알리시고 이 알리신 일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므로 이루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정복을 말씀하셨죠. 그 가나안 정복도 시내산의 계시였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역사 가운데 성취됐잖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성취되었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내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오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루어졌어도 그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 사로잡혀가서 암울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럴 때에 뭐냐 하면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이 하늘 보좌를 또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들에게 예고하시겠죠. 그러므로 뭘 예고하십니까?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이제 너 이후로 네 큰 짐승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제국들이 오게 되면은 이제 인자 같은 이의 나라가 도래해서 이 나라들, 이 마지막에 오는 나라가 가장 앞에 있는 세 왕보다 강력한 왕인데 이 마지막 왕을 쳐부수고 인자의 나라가 영원한 권세의 나라로 세워질 것이라고 다니엘 7장에서 예언을 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미래를 얘기함으로 이 현재에서 이 답답함과 어려움과 공궁에 처한 현실들을 어떻게 기쁨으로 승화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그렇죠, 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확고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백성들에게는 그 압제 상황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묵시서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성격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그가 그 자리에 등극하심으로 이제 만왕의 왕이 다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에 있는 교회는 아직도 그 주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질 못했어요. 여전히 뭡니까? 아시아 7교회처럼 로마의 밖의 상황 아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무엇을 열어 보이는 겁니까? 이 아시아 7교회에게 하늘 보좌를 열어 보이시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하늘 보좌를 열어 보이시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최종적인 하늘 성전에서의 경륜과 그 집행을 알리시는 내용이 될 거예요. 더 이상의 이제 하늘 성소를 열어 보이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더 이상의 압제 상황이 도래할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전에 야고보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한 일들이 그 하늘문을 열어 보이시고 보좌를 열어 보신 일들이 다 성취됐잖아요. 이것을 구원 역사를 아는 백성들, 이 아시아 7교회에 있는 백성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열어 보이시고 이후에 마땅하게 될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확실하게 반드시 마땅히 이루어질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또한 22장에서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감하거나 제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뭡니까? 1.1에 틀림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확실히 도장을 찍어서 이거는 확실한 언약이다라고 제3, 제4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 4장과 5장을 접하면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 이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그게 군대에서 제대하는 명령 확정서를 받는 그것을 받은 거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런 복과 영광이 이제 이 4장과 5장으로부터 이것을 너희에게 마땅히 될 일들을 알려주겠다, 계시하겠다.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로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이 일들을 완성하고 끝을 낼 것이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아는 것은 이것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복된 책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현재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되겠습니까? 전역 명령서를 확정하게 받아 있는 그 병사의 심정으로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처하는 현실과 이런 아픔과 고통을, 그쵸? 세상 나라가 교회를 압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이 현재의 상황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냐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에 대한 확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4장과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재를 현재로만 보지 마시고 미래의 완성된 시점에서 현재를 보셔서 현재를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구속 역사의 승리가 여러분 삶과 이 새물교회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